찬송가 171장입니다. 새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51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통일찬송 265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새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1장입니다. 여호수아 11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길리앗 남쪽 아라바와 현지와 서쪽 도레 높은 곳의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습니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밤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못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길을 긋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그 시돈과 미스름보를 안까지 죽여가고 동쪽 미스가 골짜기까지 죽여가여 부산은 또 남기지 아니하고 쳐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수를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의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수를 취하고 왕의 칼날을 쳐주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소를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모든 왕의 숫자가 칼날로 쳐서 진나라에 받았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은 모든 재물과 각종 이스라엘 자손들을 탈취하고 모든 사람을 칼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산지와 온 대백과 고센 땅과 현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편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몸에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성으로운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멸하게 바치게 하여 은혜를 얻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시려니와.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하나도 남기지 않았고 가사와 가드와 조동에만 남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레위기를 통독해 갈 때 한 성도분께서 저에게 시청각 자료를 좀 줄 수 있냐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성막과 그 안에 여러 기물들은 글로서만이 아니라 실제 모양을 눈으로 보면서 읽으면 더 좋습니다. 이번에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이 박진감 넘치는 전쟁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면 참 재미있겠다 생각했었습니다. 이 브레이브 하트나 반지의 제왕에서 나오는 대규모 전투씬처럼 아주 근사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 큰 틀에서의 전쟁이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11장 마지막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가 전쟁을 완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가나안을 정복해 갔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첫 전략은 가나안의 중앙을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성인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 중심부를 장악하고 이어서 남쪽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인 11장에서는 하솔을 중심으로 한 북방연합군과의 전쟁이 펼쳐집니다. 이 북방연합은 이스라엘에게 커다란 위협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군대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더불어 이들은 말과 병거로 무장한 당시로서는 최첨단 무기 체계를 갖춘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던 가나안 북방 연합군은 그것을 바라보는 이에게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분명한 확신과 용기를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일 이맘때가 되면 다 사라질 연기와 같아. 아람 군대 앞에서 두려워 떨었던 종의 눈을 열었을 때 그들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군대가 있음을 깨달았던 이야기가 엘리사의 이야기 속에 나타납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이가 그들보다 더 많다라는 것, 더 강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저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도 떠올랐습니다. 이 군대라고 번역된 레기오는 이 로마의 가장 큰 군대 편제 단위로 6,000명의 군인을 뜻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수를 자랑하는 귀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숫자가 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하시자 그 모든 귀신은 즉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보다 크신 하나님의 권세를 신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또 하나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이는 단순한 전쟁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말과 병거는 군사적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제거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상의 힘과 방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던 시기까지도 제대로 된 무기를 갖추지 못했던 이스라엘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벼를 일이 있으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야만 했다고 사무엘상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가나안 땅의 철병거, 말들은 군사력에 큰 도움이 될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없애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의지할 만한 것들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이 전쟁은 그런 것들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대비되는 인물이
구약의 아하스 왕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아하스는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의 군사력을 선택합니다. 그는 강력한 제국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또한 동경한 나머지 이 아수르의 신상을 본떠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 신상을 세웠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세상의 권세에 의지하려 했지만 이는 큰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결국 아수르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신 분이 유다의 하나님이심을 그는 몰랐던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힐 만한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자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다음과 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무엇을 의지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11장 15절과 23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이면에는 또한 여호수아의 철저한 순종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순종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큰 승리를 이루십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여호수아는 일 중심의 사람, 이 조그만 여유나 타협 없이 과업을 수행하기에 바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면은 한편으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 진심이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여호수아와 같은 열정이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쉬지 않는 열정, 우리에겐 바로 그런 열정이 있을까? 그것은 마치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결코 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부지런함, 그 신실함, 그 열정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먼저 세상의 수적 의의와 힘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크시고 우리의 참된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화려함과 힘을 의지하려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이 아하스 왕의 실패에서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힘과 승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철저한 순종이 그 증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세상의 화려한 것들과 세상에서 보이는 그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싸움에 매번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들을 해나가지만 우리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식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지 않음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항상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전쟁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이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확증하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삶 속에서 내 개인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될 아버지 여러 싸움들 가운데 다른 어떠한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승리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주어진 싸움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눈을 아버지 하나님 현혹하고 또 우리가 그것에 유혹될 때가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주님 주신 분명한 음성을 더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기 위하여 주님께 순종에 대한 열정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국내외 선교지와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여호수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의지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전쟁의 승리는 나에게 있다라는 그 말씀 의지하며 선교지 가운데서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여시고 그 땅의 어둠과 추운 겨울이 이제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비추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국내의 선교지와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국내의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에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주님 지켜주시옵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북한 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땅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땅에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시는 분이신 줄 믿사오니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이 열려지게 될 날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땅에 은혜의 해를 비추어 주셔서 추운 겨울과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생명들을 주님의 빛으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이 새롭게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고 이 한반도 땅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실 줄 믿고 간절히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맞서 싸워야 될 싸움들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보다 더 무섭고 두려울 때가 참 많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병거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신 이가 더 크고 위대하심을 잊지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내의 선교지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이 여호수아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비추어 주셔서 긴 겨울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땅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부가 지금 태국 땅에서 비전 트립 중입니다.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 아이들이 놀랍게 깨닫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삶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그렇게 신앙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모든 발걸음까지 안전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